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지만 스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에스더를 묵상을 하면서 각 가정의 신앙교육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지? 단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만 나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무엇을 했는지만 나옵니다. 메리 7절에 보면 삼촌의 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촌의 딸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뭐지요? 사촌 형제죠. 사촌 형제입니다. 근데 사촌인데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나 봅니다. 딸처럼 양육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육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어떤 신앙교육을 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한 위급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신하 중에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권력에 취했지요. 완전히 권력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경배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그래서 자신이 지나갈 때 다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라,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손을 모으고 절하지 않죠. 합장.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하죠? 이건 최고의 경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최고의 경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절에 가면 기본 예의니까 합장을 하고 서로 인사를 해라. 그거 말이 틀린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만에게,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건 물론 안 되지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시는 거 제가 염려 안 해도 되죠? 네. 절하는 거 아닙니다. 꽃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벌써 천국이든 지옥이든 갖고 끝났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죽음을 인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요. 어쨌든 사람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와도 절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옛날에는 상주하고 뭐 죽은 사람 영정 앞에서는 절 안 하더라고. 상주하고는 인사 겸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인사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됩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절하면 안 돼요. 그것도 경배의 의미로 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애들 설날에 세배도 안 시키면 안 되고요. 예. 채민이 설날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세배해야 돼요? 네. 자, 산 사람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실한,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갔는데 절 안 한 거예요. 괘씸죄에 걸렸죠. 넌 뭐냐? 쟨 뭐냐? 그랬더니 주변에 또 이렇게 비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쟤는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간인데 거기 한 발 더해서 쟤는 유대인이에요 라고 고발합니다. 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끌려가 있는 포로민족이거든요. 포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려도 아주 크게 걸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쟤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저거를 손봐줘야 되겠군. 절단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하만은 쟤 하나만 손보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은 늘 건방지더라. 이참에 유대인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3장이에요.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유다인들을 다 멸하리라 그럽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대비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모르드게가 기른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왕비가 되어지는 작업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왕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급하게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유다인이 다 멸망되게 되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못 나갑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라고 하더라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 안 나간 지가 30일, 한 달이 됐습니다. 안 부르면 못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죠.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임한 긴급한 위급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예요. 시간도 없어요. 하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죽일 계획을 하고 벌써 장대 세우고 모르드게 죽여서 저기다 달고 유다인들 다 죽일 계획을 하고 지금 작전을 실행해 가는 중에 있어요. 얼마나 위급해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스더의 말, 모르드게와의 대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의 대화.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들어가 보면 4장에 보면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합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30일을 못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이어서 모르드게가 한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너만 살 줄 알아? 너도 못 살걸? 너와 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 유다인들을 다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구원하실 건데 네가 거절하면 너와 너의 집이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을 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한 말은 1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답이에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알았습니다. 죽이면 죽죠 뭐. 대화가 이렇게 나가요. 이거 여자아이, 젊은 여인과 그를 기른 오빠와의 대화예요. 상당히 살벌하죠? 이런 대화가 오가요. 그러고 나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다행히 영접을 받아요. 그리고 왕과 대화하는 것 중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7장 2절로 3절 한번 더 보세요. 7장입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왕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첫날 물었는데 내일 말씀드릴게요 하고 두 번째 날 잔치가 열렸을 때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의 대답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고 에스더는 누군가?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했던 왕.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알고서도 던졌기 때문에 밤새도록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밤을 새고 새벽에 가서 문을 열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물었던 왕, 그가 다리오 왕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엄마는 누구냐? 고레스의 딸입니다.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서를 제일 먼저 자기 원년에 자기가 즉위한 즉시 그런 칙령을 반포한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게 에스라서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딸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엄마예요. 네. 그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포로들에 있어서 유화 정책을, 신한 그런 정책들을, 관용주의 정책을 썼던 왕들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굉장히 메데 바사 지역, 지금 어디라고 하면 될까요? 아프리카 서북부 지역. 이스라엘이 요 반도에 있고 여기 길목에 있고 밑에는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왼쪽 위쪽은 유럽, 영국으로 가는 유럽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이고요. 그 위에 아시아, 이 북아시아부터 이렇게 서북아시아에서 이쪽으로 오는 이 전체 지역을 다 메세 바다 지역, 바벨론, 아수르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다 정복한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아버지 왕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정복해서 아들 아하수에로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자기 치세 동안은 정복을 못해요. 정복을 못합니다. 더 늘리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관용주의가 사라지고 뭐가 하냐면은 강력한 그런 쪼이는, 긴급하게 쪼이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쪼여서 나라를 다 박살낸 것처럼 그렇게 쪼여요. 이게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나 다른 종교에 관용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는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나님이 아닌 유사 종교를 믿는 조로아스터교거든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믿는 유대교는 어떤 종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면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방신, 이방 민족에게 관용주의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는. 그러니까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아하수에로가요, 얼마나 큰 지역을 다스렸는가 하면 1장 1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고 인도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전역을 다스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태국, 이란, 이라크, 인도 뭐 다 다스린 거예요.
그런 왕인 거예요. 예. 그러나 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신앙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당찬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찬 여인. 이 에스더가 한 말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나의 요구입니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 선언들은 확고한 신앙의 선포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선포예요. 이 상황에서 보여준 에스더의 신앙. 이것은 모르드게의 교육의 결과다. 신앙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교육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이 상황에서 분별력과 결단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이 위급한 상황이 이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일이, 아 오빠 왜 그랬어요? 조금 좀 숙이지. 너무 꼿꼿하게 살면 부러져요.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왕 중에 있으니 너 유다인 중에서 너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내고 막 열받아갖고 막 씩씩거린 것이 아니라 아차 그렇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나갑니다. 그 대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 유다인이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의 생각은 이게 개인의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게 민족의 일이구나. 나라의 일이구나. 국가의 일이구나.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 결단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한 거예요. 나갑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모르드게의 신앙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평생 모르드게가 무슨 교육을 시켰길래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식들이 분별 있게 결단력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위치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교육을 시키면 이 모르드게가 시킨 교육이 에스더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 보지만 참 척박하고 깜깜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도대체 이게 아니 심지어 5분 후에 될 일도 모르는 우리 죄인들이 죄 짓는 데는 능하나 선을 행하고 정의 공의를 따라가는 일에는 무능력한 우리들이 인생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팍팍해요. 누가 가르쳐지고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지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보는 건데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등이 빛이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예? 누가 다윗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대가족의 막내. 형들도 구박, 아버지도 구박, 들에 있어도 아무도 찾아봐주지도 않는 막내. 그러나 성실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꾸준히 해가는 이 사람. 기회가 돼서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왕에 의하여서 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그 참 거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맨날 전쟁하느라고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안 죽여봐서 모르지만 죽여보셨나요?
그걸 안 죽여서 모르잖아요. 그거 참 경험한 사람들 그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 사는 걸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성전도 지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길들을 살았던 다윗이에요. 왕이었지만 물론 부도 누렸어요. 명예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얼마나 거칠고 험난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는 고백해요. 인생의 길에 등은 말씀이었고 빛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나를 빛으로 이끌어 가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라고 암송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력대로 읽고 따라오시는 분들 다 읽으시나요? 지금 욥기 읽는데 굉장히 많이 갔어요. 네. 자, 모세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항상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미갈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랍비들 보면 이마에 뭐 이렇게 붙였지요. 네모난 거 붙이고 띠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빵모자 쓰고 손에 뭐 팔찌 아닌 네모난 거 이렇게 큰 거를 붙였어요. 그 안에는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저 문에 들어올 때 좌우 임방과 설주 그냥 네모난 거기에 다 써놔라. 다 써놔라. 누웠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계속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모세는 유일한 말씀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쳐서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의 판단, 분별은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야 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은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멘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대적하여 내칠 것인지 그런 분별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귀에 음성이 들려야만 하나요?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그런 분별이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 말씀 훈련이 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나갈 것인지 이제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그래서 다 된장은 아니잖아요. 비슷하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내게 좋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게 어려움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죠. 그렇죠?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단순하고 간단한 기준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거는 축복이야. 이 기준이라면요. 지금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의 기준하고 똑같아요. 젊은이들의 이 군인들의 기준은요. 여자가 이쁘면 다 착한 여자고 못생겼으면 다 나쁜 여자래요. 그 기준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건 다 천국이에요. 천국 갔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파괴시켜가는 그런 권력을 같이 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런 기준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군대를 보내드려야 되나요? 군인으로 보내드려야 되나요? 거기 가면 그 기준이 맞는 건데. 그 기준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비군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풍진 세상 바람으로 인하여 주께로 더 빨리 갑니다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셨죠? 에스더의 결말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서 왕에게 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요구대로 내 백성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하수에르 왕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멸할 계획을 했던 하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다 죽었고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 전체에서 유다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대신 그들의 재산은 가져오지 않아요. 이런 승리를 가져오는 것. 무엇 때문에? 이 어떤 힘에서 나왔어요? 이런 분별력과 결단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을 연 교육의 결과예요. 교육의 결과. 말씀 훈련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이요? 기도 훈련. 이런 것이 위기가 딱 닥쳐올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우리 전 민족이 다 금식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채민이같이 어린애들이 유튜브 보면 막 이렇게 흔들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말도 못해 그냥 아버지만 하고 흔들어. 너무 이쁘잖아요. 집에서 어른들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엄마 뭐해? 왜 그래? 이런다. 참혹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힘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말씀 훈련을 시켜놓고 기도 훈련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알면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아시죠? 11명의 12명의 자녀가 여러분 혼자서 엄마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을 치닥거리 하는데 무슨 여유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죠. 한 놈 똥 싸지, 한 놈 오줌 싸지, 한 놈 엄마 부르지, 둘이 싸우지 뭐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앞치마 쳤잖아요. 여인들이 다. 얘들아 엄마가 앞치마를 머리에 쓰면 그때는 기도의 시간이니까 너희들이 엄마를 찾지 말고 조용히 해. 이게 훈련이 됐어요. 그 여인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순간순간 앞치마를 쓰고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다 기도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 중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제 길을 못 가요? 기도하세요. 본인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그 기도를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러면 내 자녀는 살아요. 나같이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나처럼 살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듣지 않을래요. 내 자녀가 나랑 똑같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 내 품에 있을 때, 아직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지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어떤 센세이션, 어떤 돌풍을 일으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신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그 전에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능력을 구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교육이에요. 모르드게는 이걸 한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에게 망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들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잖아요. 지금도 노벨상의 뭐 3분의 2를 가져간대요. 반을 가져간대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게 유대인인 건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문열이로 만들어 놓지는 않으세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을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남겨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서도 신앙을 철저히 지켜 생활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꼼짝 안 하잖아요. 꼼짝 안 해요. 굶은 사자들이 바닥에 우글우글한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신상이 안 보여도 그 곳을 향해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거든요. 너는 왜 절 안 하냐? 절해라. 그랬더니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못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의 얘기예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네 절해라 그랬더니 아이 말 꺼내지도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렇게 해를 당하게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풀무불, 그 금은 단련하는 불이잖아요. 그거를 평소보다 7배를 더 강하게 뜨겁게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던져 넣었는데 밖에서 던져 넣은 사람들이 밖에서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근데 안에 던져진 사람들은 안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돌아대. 그래서 나중에 꺼내놨는데 타는 냄새도 안 나. 포로예요. 끌려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가 지금 북한에 끌려갔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할걸요? 저도 자신 없어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2번 체포됐어요.
한 번은 오지게 체포됐어요. 지역에서 체포돼서 중앙으로까지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책도 가지고 있었고 내 설교 노트도 가지고 있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타고 간 그 택시 기사를 자꾸 내 옆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가방을 주었더라면 더 크게 당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저를 돕는 그 지역의 대표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면 나중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안 나요. 줄까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실제로 주고 내 가방을 빨리 가지고 나가세요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어떡하지? 그래서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요. 나는 그냥 잡혀가서 그냥 앉아있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물에 던져지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분별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가요? 아니요. 내 정신이 나간 거고 그들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참 깊이 있는 말씀 훈련과 기도 때문에 그래요. 약한 거죠.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약한 거죠. 그들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당혹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어느 만큼 있던가요? 별로 없던데, 그죠? 별로 없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당황하지 않고 꿋꿋이 가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훈련,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아이로 길러야 돼요.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런 분별력과 결단력은 말씀과 기도에서만 나와요. 훈련이 없이는 저처럼 당황하면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려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훈련시켜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유대민족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걸림돌이 안 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우리 학생이 참 어려운 학생이 왔어요.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에요. 이 아이는 늘 상대평가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아이예요. 부모에게 한 번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금 고3까지 자란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그날도 여기 오면 그 아이는 참 행복하다 그래요. 학교는 집에서 40분 걸리고 여기는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선생님 여기 학교 오는 게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이러고 오는 아이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갈 때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와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월요일 날 왔는데 왜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에요? 이러고 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여기 온 게. 근데 주일날 지내고 월요일 날 아침에 주말 잘 보냈어?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날 울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은 안 되겠다. 물론 그동안 지금 한 달이 넘었군요. 2달이 다 한 달 반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영접시키나 보면 영접시키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목요일 날 딱 그 주에
아이가 좀 많이 흔들려서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딱 왔는데 허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애는 날씬해서 교복 입은 것도 이쁜데 나는 뚱뚱해서, 이런 것부터 이제 타령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있다. 너는 지금 상대 가치 속에서 너 자신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날씬하고 나는 뚱뚱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나는 가치가 없고, 다른 애들은 돈이 많은데 나는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가치가 없고, 상대 가치만 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든 거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최고다. 근데 이것을 깨뜨리려고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수준을 가진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 너도 사람이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근데 사단이 유혹하고 꼬셔서 그 가치를 완전히 깼다. 그래서 다 깨졌다. 영도 깨졌고 인격도 깨졌고 생명도 깨졌고, 그래서 죽으면, 사는 동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간다. 누구나 다 지옥 간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게 깨진 인간의 모습이다.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래? 돈으로 탈출할래? 공부해서 탈출할래? 의로 탈출할래? 종교로 탈출할래? 사람의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왜? 여기에서 벗어나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건 대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대책을 세우셨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이 깨진 인간을 죄값을 치르고 건져서 천국으로 옮겼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받고 새롭게 살 수 있어.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어떠니?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런 생명의 삶으로 가지 않을래? 라고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1시간 동안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어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전도사래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얘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쓰지 않아요. 교육생 카드에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할머니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자기가 화가 나면 얘가 자는 방문을 칼로 찍는 사람이에요. 이건 얘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상담 선생님이 집에 가보고 깜짝 놀라서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사람. 엄마는요? 엄마는 어린 시절에 얘를 낳아서 아빠랑 살다가 이혼하고 이 아이는 자기 친정에 맡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할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얘를 욕하든지 때리든지, 할머니는 기분 나쁘면 욕하고 칼로 찢고, 불안해서 한 번도 편안하게 집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이.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자기 편이 없었던 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부터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네 편 해줄게.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나 싸움 잘해. 그랬더니 얘가 펑펑 울어요. 엄마는요, 아빠랑 이혼하고 두 번째 아빠랑 결혼했어요. 거기서 딸을 낳습니다. 또 이혼했어요. 그 딸은 또 그쪽 집 친가에 맡겼대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아빠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는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얘가 영접을 못하고 펑펑 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앙의 걸림돌이요? 이웃이 아니에요. 내 부모는 내 부모. 신앙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서 아이를 최고로 길러야 될 부모가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는 전도사라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목사 입장에서 나도 전도사를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순간 깜깜해지더라고요. 대책이 없어요. 일단 너만 생각하자. 이제 새로운 삶의 동기를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자. 주님이 도우실 거야. 네 마음에 평화가 있어. 생명이 있어.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기르요? 인생은 다 그렇게 쓴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처럼 실패하고 나처럼 말 안 되는 삶을 살아도 그냥 같이 손붙잡고 욕하고만 앉아 계실래요? 그러기 전에 분별하고 결단해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도우세요. 그렇게 세우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모르드게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교육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새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나이가 들어 이제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이 생명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해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해서 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쉬면 사탄이 다음 세대인 내 아이를, 다음 세대인 이 젊은이들을 흉악하게 망가뜨린다는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